우리 주변에 매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세상이들은 매화꽃을 바라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매화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계십니다.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 가운데 하나가 매화꽃이죠. 매화꽃은 별과 같이 꽃잎이 되어졌다라고 해갖고 하늘의 새벽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날 새벽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 에스더 말씀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 지금의 이란의 왕이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하마스에게 무기를 전달해 왔고 여러 나라들의 테러를 자행하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란의 중심으로 미국과 협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을, 아랍 국가들을 이란이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해갖고 세계 평화를 깨뜨리냐?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에게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물자와 미사일과 그리고 병력들을 지원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임절 절기를 보내게 하셨더라. 아수로의 왕의 마음을 얻은 그 에스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왕이신 하나님을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왕의 마음을, 왕의 귀를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화려한 왕궁에,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권력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왕만을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여,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계의 반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만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 자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처럼 왕이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먼저 나를 구해라.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단다. 그거 문제도 아니야.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도 아니야. 이거 나에게 맡겨. 너를 나에게 맡겨. 너의 마음을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의 입맞춤으로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말을 신뢰합니다. 내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내 신앙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다른 종교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정체성을 더 확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길 원하신다. 특별히 불임절에 나온 성경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유대인 시골 처녀 에스더는 왕족도 아니었으며 아무런 세상 배경이 없었는데도 페르시아의 전통을 극복하고 왕의 마음과 귀를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어질까요? 역전의 하나님. 그래서 뭔가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길 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 사람을 싸워 이기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길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리하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에스더 2장 2절의 말씀.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나와 있죠? 왕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에스더가 필요한 모든 구하는 것들을 다 주어라. 그러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빼앗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인 것이에요. 이러한 보석을 주십시오. 이러한 피부를 잘 이렇게 좋은 피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화장품을 주십시오. 옷을 주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왕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것을 구하게 되어질 거예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시죠.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신을 사랑한 것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했고요, 내가 이런 능력을 행하였고요, 내가 이러한 것을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는가,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첫째 계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명을 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나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다녔는데, 이러한 이유로 왕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만을 구한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랑만 구한 사람, 오직 예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인 것입니다. 왕은 에스더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하여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가지고 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성숙되어졌으니까 여러분들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계획을 점검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기도의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숙한 사람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기도인가를 구분하기 시작한다. 기도할 때 10분, 20분 했는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어떠한 욕구와 욕망을 이뤄내기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주님, 당신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가의 하룻밤을 위해 1년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단장해야 한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구해야 한 것처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우선 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언제 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제한되어져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영혼까지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거주하며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아니하며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페르시아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이 에스더가 왕의 얼굴을 구하고 왕의 마음을 구하고 왕의 귀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뭘 경험한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더라. 에스더가 그걸 직접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더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부흥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냐? 역대하 7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째, 우리는 무슨 길에서 떠나야 합니까? 악한 길. 예수와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 가운데 예수와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내 삶은 엉망인데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이다. 먼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길만이 거룩한 길이며 참된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누구의 뜻과 동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여정에는 고난의 여정이 있고 축복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예수와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고난의 여정을 돌파하게 되어지면, 마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며 판단하는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과 성급한 결정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든다. 제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도해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좋아서 선택하는 것은 악한 자들만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 악한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뭔가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하루라도 한번 금식해보고 내가 작정해서 며칠간은 기도해보리라. 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을 경험할지라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스스로 무엇 해야 합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상태, 하나님 앞에 천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이며 천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지 절대 희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더욱더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을까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주님은 모든 것을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한다? 무릎 꿇는다. 그러나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주인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내가 결정하겠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겠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는 이게 더 나은 것이니까는 그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산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말하죠. 무엇을 듣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두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네. 그래서 설명하기 어려운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겸손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인 거예요. 듣고자 하는 자세, 이게 겸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듣고자 하는 자세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셋째, 부흥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누구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곧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겪게 되어진다. 그러나 다른 거 보는 것이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만화 영화 마음이 빼앗기고, 드라마에 마음이 빼앗기고, 무엇을 볼 거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왜? 보는 대로 나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은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고 내 마음이 빼앗길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곧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성품을 찾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흥분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며 이는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수록 우리의, 적어놔 주십시오, 영향력은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때마다 사람과 국가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우심을 빛의 옷으로 덮으셔서 창조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감추십니다. 왜 신랑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출까요? 신부인 우리에게만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아름다운 그 신랑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 신부가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제 경험했던 예수와의 사랑이 오늘 경험했던 예수의 사랑이 각각 다르다. 다른 거예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왕의 보좌 앞에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날마다 그분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그분의 사랑은 다른 거야.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의 계시와
지혜가 계속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른 데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그룹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눈들이 수없이 많더라라고 얘기하죠. 왜 수없이 많다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기에 내 수많은 눈들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내 마음을, 목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감추는 이유는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떠한 영혼들에게 부어주실까요? 갈급한 영혼,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는가, 갈급하는가, 이 영혼들에게 부어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더 계시해 주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그 결과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한 세트야. 따로 분리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사랑들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드러내셔서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바꾸어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영원한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정과 직장을 고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성경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핵심 구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모두 다 회개한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흥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행위인 것이죠. 기름 부으심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오싹하는 기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모든 혼란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할렐루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되어질까요? 정렬되기 시작하며 예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구나. 세상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며 어둠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게 되더라. 이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질 수 있다. 우리가 말로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비워지는 것이죠. 다섯째, 우리의 금식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 그녀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왕 앞에 왕이 불러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구하는데 무엇을 바칩니까? 목숨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은 자, 그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도 보류하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마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이의 기도를 통해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탈락 2번, 에서 5장 2절의 말씀. 왕후 에서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여러분 보세요. 목숨 걸고 나갔어요. 엄청 떨렸겠죠, 에스더가.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 나의 부르심 없이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아라. 왕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부르심이 없었는데 에스더를 보면서 당연히 왕이 세운 법으로 그녀를 징벌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럽다. 여기에 왕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진 거야. 사람들은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왕이 가지고 있는 돈에 집중하고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왕의 마음을 알아서 자신의 삶을 못했다. 단장한 거예요. 그 결과 왕의 마음을 빼앗아서 야, 저 여자는 누군고? 그 여자의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도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며 그녀의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리이라.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 돈 좀 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 나 샤넬백 좀 사줘. 나 이것 좀 사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구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라고 말하며 왕이 머무는 보좌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금규를 만지게 되어지는데 당시 금규는 왕이 손에 직접 들고 있었던 금 지팡이로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금규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이 이제 심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금규를 가지고 너는 죽음이요, 너는 생명이요 라는 것이 그 금 지팡이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안 거야. 내가 지금 왕의 부르심 없이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그 금규의 끝을 만지면서 나의 생명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그런데 왕은 누구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집니까? 에스더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더라. 우리가 신랑 예수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왕은 자신의 허락 없이 온 에스더를 심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무엇하였기 때문입니까?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생명을 걸었으며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 에서가 생명을 바치게 되어지더라.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는 신랑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 선택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이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장하지 아니한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단장한 거룩한 신부는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의 숫자는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택함을 받는 자의 숫자는 적으리라. 왕 앞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을 받고 누군가는 심판장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랑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 단장함으로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 이 땅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에서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 서기 직전까지였을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에서가 왕의 보좌에 나아가기 전까지가 영적 전쟁이었어. 근데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해결되어지고. 적어놔 주십시오. 에서의 영적 싸움은 왕의 보좌에 서기 직전까지였으며 그녀가 왕 앞에 서는 모든 순간 모든 싸움은 끝나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돌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를 아는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통해,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통해,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통해 가능한 모든 것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이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왕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전까지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누구랑 말다툼을 하고 왔어. 그 전까지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수와의 보혈로 씻고 형제들에게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며,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왕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순간 사단의 능력은 무력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준비함 없이 나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향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에스더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한 가지를 구합니다.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만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샤bat 테이블, 무슨 테이블입니까? 왕의 테이블, 왕의 생명이 있는 것, 예수와의 보혈과 예수와의 살이 있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신다. 왕과 함께 왕의 잔치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나의 적군 하만도 그 자리에 오게 하소서. 왜 그를 불렀을까요? 에서는 왕만을 위해 준비되는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적 하만을 초대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하만을 초대하였을까요? 시편 23편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만에게 경고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니? 그러니까는 우리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지 마. 너도 나의 하나님을 믿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식탁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맛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여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좋음의 실체를 알 수 없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맛봐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먹으라는 설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잔치상에 많은 음식을 에스더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왕은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에스더와 함께 하만과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만은 왕 앞에 단 한 번도 왕의 잔치상에 참여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왕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죽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함 없이 어디에 나가게 되어집니까?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의 전략에. 근데 에스더는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식곤증이 오잖아요. 그럼 잠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왜요? 야, 역대의 일기를 가지고 와라.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듯이 재미없는 역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잠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라. 나 잠 좀 자게. 이러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느니라. 갑자기 역대의 일기들을 쭉 읽다가 어디에 왕이 꽂히게 되어지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에게 아무런 상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야, 하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생명을 지켜줬던 그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직급도 주지 않았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줘야지. 그래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왕이 타고 있었던 말과 왕이 입고 있었던 옷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광장에 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왕은 에스더가 차린 잔치상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대 기록을 듣다 보면 잠이 올 거라 생각하였다. 그리고 역대 기록을 듣다가 왕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급도 받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왕은 모르드게의 직위를 왕처럼 높여주게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 12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시고 계시며 사단의 악한 계획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상에서 왕에게 하만의 악한 계획을 말하며 하만은 왕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루 사이에 일어난 큰 변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많은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날 밤 한순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때 에스더가 한 것은 왕의 마음을 빼앗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